할렐루야.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고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낮엔 더위와 밤엔 추위를 이겨내면서 이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질이 목적인 사람은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부자 됐으니까, 거부가 되었으니까 끝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야곱은 이제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부럽다,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철없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설령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다고 해도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물질 외에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사실 죽을 때까지 만나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애물단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노년에 갈수록 자신에게는 건강이 제일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식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한 인생 제2막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제1막이 재산을 모으며 산전수전 겪은 나날이었다면 인생 2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2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간 이후 야곱의 인생 2막은 어땠습니까? 특별히 이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출발합니다. 창세기 37장은 이미 야곱의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까지 죽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그냥 단순한 세겜, 베델 이런 도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야곱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야곱은 단순히 세겜이나 베델이란 도시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전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보통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할아버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앞장 창세기 36장 이 에서의 족보와 연결된 구절에서 이 에서 족보의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다시 1절을 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즉, 이 36장 바로 앞장에는 에서의 자손은 에돔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살며 이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온다면 그 다음 장 오늘 우리가 본 37장 1절에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땅에서 정착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36장과 창세기 37장은 하나는 36장은 이 형 에서의 족보와 그가 어디서 사는가를 밝히고 있고 지금 37장은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에게 할당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야곱은 명실상부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쿠데타로 이룬 정부는 권력을 쥐고 있어도 늘 찜찜한 법입니다. 야곱이 둘째이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약속의 땅에 합법적인 계승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교묘하게 그 장자권을 빼앗다가 형에게 맞아 죽을 뻔해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을 소유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교묘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으로 합법적인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함으로 장자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동생들이, 차자들이 동생을 속이서라도 아버지를 속이서라도 나쁘게는 형을 죽이고라도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이 장자를 속여서 장자가 되는 이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의 권력 다툼이 어떻게 복잡하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계획대로 이끌고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의문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복중에서 이미 야곱을 실질적인 장자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인들이 듣고 아마 우리가 들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뒤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옹호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항상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야곱이 알았다면 굳이 아버지와 형을 무리하게 속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서 일하다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이의가 없지만은 이 사실 장자인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즉 장자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차별 혹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했어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세상 평등법, 세상 차별금지법으로 법정에 세운다면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세상 법정에서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는 구절은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이후 야곱이 120년 만에 합법적으로 얻은 장자의 복인 동시에 형 에서의 이제 살해의 위험도 없어지고 정통성을 가지게 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뜻은 아주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계획한 대로 형의 장자권을 합법적으로 획득했으니 앞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탄탄대로만 이제 기다리고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애송이에요. 애송이. 야곱은 그 이후에도 더 염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성숙해야만 하고, 둘째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더 성숙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그는 더 염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심은 하더라도 염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파란만장한 족보는 아들 요셉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본문 2절 앞부분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족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톨레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1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 톨레도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은 이 13번의 톨레도스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복된 톨레도스를 제외하면 약 10개나 11개 족보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이 창세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본문 1절은 앞장 에서의 족보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36장 1절에도 지금 에돔의 족보, 이 톨레도시입니다. 이 족보가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37장 2절에도 이 야곱의 톨레도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 족보 에서인 족보고 요건 야곱의 족보라, 이렇게 분리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야곱의 족보라고 시작한 이 톨레도스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버지 야곱 족보의 후반부는 누구의 얘기로요? 자식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족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자식들의 이야기로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퇴한 이후 나의 족보는 자녀들, 손자들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장례 이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바로 이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현재 야곱은 이 남방 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 이삭의 유복한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매우 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야곱은 양떼와 소떼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제 100세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양치는 일은 모두 다 자식들에게 맡기고 이 헤브론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 초원이나 이 양치는 목동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냥 막 양떼들이 그냥 평화롭게 이 풀을 뜯는 장면, 얼마나 이 목가적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사실은 목동은 예나 지금이나 3D 업종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멀리서 볼 때는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뭐 똥투석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당시도 선진국 애굽은 이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이 목동들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야곱은 철을 따라 초지가 좋은 곳으로 양과 소떼를 이동시키며 사는 이 유목민의 애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목하며 고생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 형들에게 보냅니다. 이때가 요셉 나이가 17세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17살이에요. 요셉을 세겜까지 보내며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밑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약 80km가 넘는 길이고요. 그런데 이 세겜에 가면 형들을 만날 줄 알았는데 형들이 더 좋은 초지가 그 위에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고 해서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세겜에서 또 20km나 더 북쪽인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총 17살 이 남자아이가 100km 이상을 형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거리는 17살 소년 혼자 갈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이 야곱의 실수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예. 야곱의 실수가 뭡니까? 먼 길을 17살짜리 요셉을 보낸 것보다 야곱의 실수는 자녀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배다른 형제, 어머니가 4명이니까요. 배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여 자기들을 위로하고 음식을 가져온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배다른 형들이. 그래서 자기 동생을 배다른 동생이지만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지나가던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아먹어서 이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것은 야곱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의 세 번째 반란이에요. 세 번째 반란. 첫째 반란이 무엇입니까? 세겜성에서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 야곱 몰래 칼로 세겜성 남자들을 죽인 일이 첫 번째 반란이에요. 아버지에게 허락도 안 받고. 두 번째 반란이 뭡니까? 큰아들 르우벤이 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게 이게 두 번째 자녀들의 반란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반란이 뭡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편애하는 이복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일, 이게 자식들의 반란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당하고 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좋게는 자녀들을 믿었지만 나쁘게는 자녀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당하고 속는 야곱은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최선을 다해 자수성가한 목동이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사랑받지 못한 아내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사랑받는 아내의 자식인 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는 자녀들의 반란인 이 아버지 야곱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천천히 지나가는 역사,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 1년 전도 사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10년, 지나간 20년, 지나간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역사 공부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나간 역사는 사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나간 역사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절대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당하지 않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았듯이 열처녀들은 모두 신랑이 밤중에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10명 다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대한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낭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몰라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나 이런 기본적인 역사를 초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즉 야곱의 족보엔 하나님의 세상의 인과응보와 세상의 잔인한 그런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족보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족보를, 이런 엉터리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 주시는데 이런 묘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의 족보의 핵심인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달한 17세 소년이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랬어요. 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형들을 꾸짖음으로 형들의 잘못을 바로 고치길 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단순히 죄를 짓는 잘못을 하는 형들을 혼내주려고 아버지께 고자질했을 것입니다. 저는 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노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므로 야곱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본문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야곱도 100세가 넘어서 목동 생활을 은퇴하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목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행태들을 매주알 고주알 보고하는 이 요셉이 이뻤을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의 동생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없는 아들이 불쌍해서라도 요셉을 더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버지 이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배다른 다른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서가 안 됐던 것이. 본문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믿는 사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1대째 고생하고 2대째 힘들고 3대째 어렵지만 4대째 정도 되면
4대째 예수 믿으면 자손들이 다 믿음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그 아들들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커녕 자신의 배다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믿고 형제가 믿고 자녀들이 미운 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면서 부모가 믿고 형제 자매가 미운 적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 거꾸로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서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은 자녀들은 없을까요?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미움을 넘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런 미운 감정이 살인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미움 자체가 영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은 고사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은 배웠지만 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교육은 배우질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다가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라는 속담처럼 다 잘 돼 가다가도 큰 일을 그르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버지 야곱은 물론 아직 어린 요셉도 그리고 형들도 배우지 못해서 결국 자기의 배다른 동생을 죽이려다가 인신매매하여 이 애굽으로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족보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 족보 얘기라고요? 야곱의 인생 후반전의 족보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파렴치한 사건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기근으로 굶주린 야곱의 가정을 살리고 형들도 회개하게 만들고 형제 우애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로 당당하게 세워주십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복잡한 족보를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상에 이런 일이란 문제, 골머리 아픈 문제가 발생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가지 많은 이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야곱은 아내가 4명에 아들만 12명, 딸들까지 하면 더 많죠.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속이는 야곱을 어디로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시고, 베델에서 살다가 이제 헤브론에 살다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삥삥삥 돌렸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점점 성화시키고 못된 자녀들도 회개시켜 그 못된 자녀들을 12명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세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17년 동안이나 더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 바로 거기서 애굽에서 죽는데 그 죽을 때 비로소
야곱의 성화의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마지막 순간은 죽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지팡이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족보책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고단한 모든 일이 그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천국 간다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는 바로 이 한 줄이 여러분 족보책에 가장 보배로운 구절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이수재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지한 집사님이 작년 연말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건양대 중환자실에서 큰 따님이 코로나라서 겨우 면회를 하는데, 임종 직전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내 인생 가운데 94세인가요? 5세인가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시고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김지한 집사님이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으니 교장 선생님이 할 말씀도 많았을 텐데, 예수 믿은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신 것은 우리 족보책에서 가장 귀한 구절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콩가루 같아서 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가 서로 죽이고 싶도록 미울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품음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으로 당당히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족보가 미움과 아픔,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고통으로 가득 찰지라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야곱의 족보 또한 그 아들들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족보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